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한 드리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예배하고 표현하며 함께 이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 주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오직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 우리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도 아멘. 믿음 위에 걸어가는 우리 새순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목장원들과 다른 목장원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합시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하면서 고백하실 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구속의 사역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또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평화와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과연 따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필요를 보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꼭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여선교회 회원들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고 회원들로 하여금 새순교회를 더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위니펙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원장 목사님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그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손에다가 모으시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여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거룩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오는 평안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며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가 하는 성례식이 있고요. 또 우리 목장별로 진행되는 성례식도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는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제는 성화이고요. 저희 지금 성서대학에서 계속 성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 금요기도회 바울이 말하는 성화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여선교회 연말 모임이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식사도 있고요. 베이비시터도 준비되어 있고 탁구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서대학 마지막 강의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마지막 강의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친교 나눔이 있습니다. 정착부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12월 예배위원은 청년부고요. 12월 친교 나눔 섬김행 가정은 최규철 장로님 가정하고 이재성 집사님 가정에 섬겨 주십니다. 12월 1월 목회 일정 있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고요. 12월 25일은 성탄 예배가 있고 교육부와 목장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목장별로도 지난번과 같이 공연을 준비하셔도 되고 또 교인들 선물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축하하는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인 전체가 그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친교 식사도 25일 날 있습니다. 이때는 목장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장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목장에서 드시는 겁니다. 다른 목장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목장에서 준비한 거 목장에서 드시는 거니까 목장 식구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음식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8일은 예결산 재직회 있고요. 1월 4일은 예결산 공동회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항상 대림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대림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첫 번째 오심의 의미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려면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하죠. 그래야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새 창조의 완성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부활을 이해하지 않고, 부활을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하게 지내왔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좀 어색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그 부활 앞에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부활을 설명하면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영혼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할렐루야입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배경 지식이 이미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목사님, 저는 몸의 부활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저는 몸의 부활이 좀 어색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에 몸의 부활을 다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에 해야 될 설교를 왜 목사님은 대림절에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현장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대림절의 중요한 주제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 문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부활에 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은 주제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제가 새순교회에서 13년 목회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몇 번 안 되는 중요한 설교들이 있거든요. 이 설교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 설교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그 중요성이 대단합니다. 중요성이 대단하니까 집중해서 설교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새순교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성도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약간 흥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 부활을 부인했는지 아니면 부활을 오해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두 가지, 조금 세분하면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유물론에 근거하여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보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떤 형태의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반대 측면에 보면요, 열광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영적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인 거예요. 한쪽은 유물론에 근거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은 영적 열광주의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극우와 극좌는 통한다고.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통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부활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부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활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다.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해요. 부활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거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부류는요, 부활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영적 사건이지 실제로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부활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는 것, 이것은 진짜 부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세분하면 세 부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부류인데,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부활을 왜곡해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안에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많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어떤 부류의 의견이 주류였다, 이 내용 중에 어떤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이해가 막 섞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부활의 본질을 정교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부활은 죽음 이후에 어떤 생명이 있다, 혹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명 방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된다, 혹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도의 몸의 부활이라고 설명해요. 몸의 부활.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몸의 부활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계속 존재한다거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 가지고는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인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잘 못 이해했다는 건가가 조금 잘 안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 얘기를 좀 해야 하죠. 한국 교회는 부활에 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을까요? 사실 한국 교회가 몸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복음이 전해진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실시한 수많은 교리 교육 그리고 예배에서의 설교는 몸의 부활보다는 개인의 영혼 구원 혹은 천국과 지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삶이 어려웠고 선교사들도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혹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저희 교회는 안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부활에 관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이상한 형태로 정착이 된 거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서구신학의 철학적 배경,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복음을 받았어요. 영혼은 고귀하고 영원하고 몸은 일시적이고 악하다고 하는 생각이 기독교 내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물론 기독교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언제나 우리의 몸과 함께 존재하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철학적 사고에 노출된 복음과 당시 시대적 상황과 미숙한 신학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 불멸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교회에서 몸의 부활이라는 말보다 부활을 설명할 때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말에 더 친숙해져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목회 현장에서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장례 예배에서 주님을 믿었기에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자주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라는 표현은 자주 들어요. 그러나 그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장례 예배 때 거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에서조차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우리가 다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과 많은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부활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부활로 이해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는 신학자들의 연구와 교리 교육을 통해 몸의 부활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단순히 사후세계나 천국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동일한 성격의 새로운 몸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한국교회는 부활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학적 토대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왜곡된 역사가 존재합니다. 왜 부활에 관한 이런 왜곡된 역사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죠. 자,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큰 두 기둥을 부활과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죽었다, 장사 지냈다, 다시 살아났다, 나타났다. 이 4동사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동사 중에 오직 죽음과 부활 동사에만 성경대로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두 기둥으로 삼았던 것은 죽음과 부활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언급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 이 복음 얘기를 한 다음에 부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부활인 거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곧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을 왜곡해서 이해하면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일어나고, 그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활 그 정도 뭐 왜곡되면 어때? 왜곡돼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영혼이 천국 가든 아니면 몸이 부활을 이루든 그거 뭐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 좀 잘못되면 어때? 예수님 믿는 거하고 상관 있어? 그 부활 문제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연관이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요. 왜냐? 복음의 두 기둥이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가 받은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냐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자, 이 몸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주, 3주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을 설명을 할 건데, 자, 바울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역시 몸의 부활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러 명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목격자들이 존재한다. 나도 역시 그 사실을 목격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몸으로 부활한다. 자, 그 의미는 이제 바울이 12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 주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왜 몸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려면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초대교회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헬라 문화와의 충돌에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헬라 도시죠. 헬라 철학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썼던 것은 헬라 문화와 기독교 복음이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자, 헬라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비하하는 게 헬라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바울이 살았던 세상의 지배적 사고는 플라톤의 이원론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하면 영혼은 영원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몸은 악하고
더럽고 일시적인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몸의 굴레를 온전히 벗어난 상태,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몸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몸에서 벗어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혼이 다시 몸을 입는 것은 불가능했죠.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돼서 몸의 굴레를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그 영혼이 다시 몸이라고 하는 굴레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을 부활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요? 그렇지 않다. 부활은 그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부활이고, 그렇게 우리는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심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따라서 바울이 헬라 철학이 기승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도전이었고, 기독교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보면 그 당시에 바른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몸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창조신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병들어 죽지만 그렇다고 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시켜 새로운 몸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운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까지 몸으로 존재합니다. 80년 동안 옛 몸에 살다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을 살겠죠? 그런데 그 영원을 살게 되는 그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몸과 그 몸의 차이는, 이 몸은 죄를 경험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영원을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옛 몸을 없애시고 새로운 몸,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몸을 주심으로 그 몸으로 영원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존재할 때 박운장입니다. 몸이 존재하지 않는 영혼만 존재하는 박운장은 박운장이 아닙니다. 온전한 박운장은 몸이 존재할 때 온전한 박운장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영혼을 살아갈 수 없는 몸이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에, 이 몸이 죄의 굴레에 속해 있지만 이 몸 자체가 악하지 않다. 이 몸은 선한 것이다.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로운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몸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귀하게 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몸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몸이 중요하고 그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최후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으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결정합니다. 몸이 중요하기에 몸으로 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몸으로 누군가의 몸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있게 될 몸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몸을 열등하게 보는 세상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몸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몸을 천한 것으로 보는 영주주의, 몸을 악하다고 보는 플라톤주의,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몸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몸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그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영혼이 천국 갈 겁니다. 우리의 몸을 아무것도 안 하면 영혼이 천국 갈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그 영혼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는 영혼은 불가능합니다. 몸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지만 새로운 몸은 죽음 이후에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경험할 그 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절기,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 기다림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날 소망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이죠.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오해는 늘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면서 신앙을 흔들어 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가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고 복음에 대한 이 오해가 신앙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면서 많은 한국교인들이 영혼이 천국 가는 삶 그것만 추구하다가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몸으로 어떠한 삶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믿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몸에 대한 소망이 정말 있었는지 그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이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가 붙잡고 간직해야 될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몸을 악한 껍데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 그 몸으로 행하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의 몸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옷은 아닙니다. 몸을 잘 간수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지친 몸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순종과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몸의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활이 몸의 부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몸의 부활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몸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몸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행해짐으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잠깐 나오시고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난번과 동일하게 만찬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체가 성찬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여러분 목장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만찬 형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여러분들 음식을 좀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음식을 드시면서 그냥 음식만 들다 보면 만찬이 진행이 잘 안 분들 안에 질문지를 놨습니다. 목장의 리더들께서 그 질문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장의 리더들이 나오셔서 이제 제가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셔서 빵 제가 드릴 거니까요. 빵 가지고 가셔서 목원들한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부탁하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시어 이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빵을 들어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태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들 나오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목장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질문지 3개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작은 일들, 그 몸으로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비전 선언 다음. 우리 새순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새순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먼저 주님의 초림의 의미를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이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기억합시다.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합시다. 우리의 몸에 기회가 주어져 있을 동안 이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갈 지체들에게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귀한 몸을 우리 모두 만들어내므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새로운 몸을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대림절의 절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는 새순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자손들과 서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